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삶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이, 그런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입교 세례 교육을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심지어 그 영생에 대한 의미조차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이 질문에 잘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영원히 한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외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하는 것의 증거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단순히 지적인 이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그 우상이 내가 되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의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희미하게 그렇게 알다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누구인지. 선거운동을 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걸어놓고 그 출신과 또 당선이 된다면 어떤 공약들을 실천할지 그것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서울에 산다면 서울 시민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구, 또 가까이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또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장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분의 공약이나 그분의 얼굴 또 그분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영원히 사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인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꾸준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갓난 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에 대한 열정과 또 기도와 말씀,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도에 대한 새로운 열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욱 강조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점을 두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의 열매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서로를 사랑하는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갚아야 할 그 대출금이 얼마인지도, 그 이자가 얼마인지도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그 모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에 대하여서 아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인격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무에서 꽃과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는, 이 아는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 30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배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 이것들은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초보인지 아니면 베테랑인지 이것을 보는 차이는 그 운동에 대해서 경험을 얼마나 했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시합에 대한 지식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축적해 왔습니다. 운동에서 경험은 실제로 시합에 참여하는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들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유능한, 또 그런 전략적인 시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보자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 이것은 보물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성스럽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보물을 지키는 것과 같은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와 같이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오늘 2장 4절에서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임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요, 당시에 활동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범하는 그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육체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타락한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육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용납하기도 합니다. 이번 입교 세례 교육 때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요소였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회개를 해본 적이 있냐라는 대답에 해본 적이 있대요. 그럼 그 회개가 어디까지가 회개인 것 같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개의 요소에 보시면 죄를 고백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험담이나 욕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란의 죄에 빠져서 그곳에 중독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활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습관이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주저하는 것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세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노예는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을 섬깁니다. 노동자는 월급에 대한 필요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그 상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만약 그 상사의 지시를 따르기 싫어한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사랑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무가 아니라 또 필요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와 말씀에 무관심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형제 사랑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욱 성숙해 갑니다. 그러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에 교훈과 또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라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셨고 종의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화를 절제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며 자신의 그 잘못된 욕구를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며 또 핍박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분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기초하는 삶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며 또 그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또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